반갑습니다. 오늘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그럼 기다림에 대한 사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망부석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망부석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버전으로 하면은 신라 눌지왕 때 박재상이라는 분이 일본에 그 왕자를 볼모로 잡혀 있는 그 왕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갔다가 남편은 돌아오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바위산 위에서 그 어, 일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다가 돌부처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 그죠? 실제로 돌부처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어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각각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여인은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두고 온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아까운 돈과 집과 재산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부산에서 그 남포동이라는 그 번화가에 아주 유명한 서점이 있었습니다. 문호당이라는 서점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제법 유명하고 또 3, 4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서점에 들어가면 몸을 이렇게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온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을 보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지만 또 약속 장소를 그 서점 앞에서 해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가 가까워서 그곳에서 많이 이렇게 약속을 잡고 기다렸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을 때니까 뭐 5분, 10분은 예사고요. 1시간도 기다렸다가 2시간도 기다렸다가 올 때까지 저는 3시간까지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지루하고 힘들지만 또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또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때로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시간만 딱 되면은 바로 안 오면은 핸드폰 전화해 가지고 어디 있냐, 언제 오느냐, 5분 이상 늦으면 다음에 보자 하고 그냥 기다리지 않는 그런 낭만이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지만 또 기다림은 또 그런 낭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떤 직업을, 어떤 환경을, 어떤 성장 배경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고 그의 가장 인생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표현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시대와는 맞지 않는 그런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전혀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전혀 의롭지 않던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는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이 절망과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실 그 메시아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 통곡하고 참 고통스러웠던 그런 소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그 시대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치아 아래에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당하였고, 그리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할 만큼 가난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많은 세금을 탈취당하고, 때로는 작은 전쟁들, 때로는 기근들, 가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빼앗긴 고통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성전 앞에는 우상이 세워져 있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직을,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성전에 바칠 예물을 팔거나 아니면 돈을 환전해 주는 그런 일들도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그 자리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많은 폭리를 취하고, 또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고 자기들은 더 많은 돈을 거기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행태를 일삼아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너무 멀리 있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리고 그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희망을 걸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것이고, 저 악한 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안합니까? 우리는 평화롭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 윤리적으로 너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또 이념적인 그런 갈등들 때문에 이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당이 정권을 잡을 때나 야당이 정권을 잡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들 중에 세종대왕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살아서 온들 과연 이 땅에 진정한, 이 백성들이 만족할 만한, 모두가 다 긍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이 구조적인 모순 앞에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이상하게 더 상대적인 박탈감과 가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잘 모르고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오히려 많이 계십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뎌내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현실의 그 무거운 문제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평화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무슨 높은 자리에 권력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무사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소박한 욕심도 허용이 되지 않은 그런 팍팍하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보니 우리 주위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아니고 당장 우리 자신부터 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직장 생활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참 바람잘날 없는 그런 복잡한 그런 가정사로 인해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괴로운 분들도 많고 외로운 분들도 많고 아픈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는 막 씩씩하게 나가면서 내 다녀올게 하면서 나갔는데 하루 종일 찌들리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이끌고 저녁에 겨우 집에 들어와 있는 그 아버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가정의 이런 복잡한 문제들로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참 지치고 지쳐있는 그 아내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도 뭐 좀 기죽어 지내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장래 희망도 좀 시원찮고 좀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해보지만 그러나 성적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람 많은 곳에 갔다가 괜히 뭐 어떤 뭐 복잡한 전자기기를 만져서 뭐 창피를 당할까 싶어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처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칠 수도 있고 시도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요, 이게 눈에 띄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골마가면 더 큰 고통과 더 큰 병으로 확산되니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마음의 상처는 정말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요, 남자분들보다 의외로 여자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심초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심심초. 말 그대로 심심하면 피는 담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피는 담배가 있고요. 또 가부초라는 말도 있답니다. 가부초. 가부초는 뭐냐면 웃으시는 분들은 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참 남편이 갑자기 뭐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뭐 사고로 죽거나 이러면요, 뭐 가정을 어떻게 책임지냐, 이 자식들 줄지 낳은 자식들 어떻게 키웠냐.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깝깝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털어버리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는 가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딱 그렇습니다. 일 년을 이렇게 마무리할 때 되니까 뭐 교회 일도 뭐 복잡하기도 하고 또 내년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지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어디 가서 구석에 가서 몰래 담배도 한 피워볼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관지도 좀 별로 시원찮고 또 간접 해병 영향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어쨌든 밤이 되어도 어디 갈 데 없는 분들도 계세요.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밤에 가면 늦게 간다고 늦게 갔는데도 제일 먼저 들어가 있고 아무도 반겨주는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 지적해주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TV를 보면은 뭐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뭐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뭐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니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왜 성도가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집도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으로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금융치료란 말이 있지만 성도들은 금융치료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늘 겸손을 지향하고, 그리고 참 낮은 자의 마음에서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다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또한 그것들로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도는 지켜야 할 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있지만 성도들은 더 위대한 하늘의 법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법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성도는 그들이 기다리는 위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위로와 평강은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잠시는 될 수 있겠죠. 잠시는 쉼을 줄 수 있고 잠시는 위로가 되겠지만 진정한 영원한 평안은 이 땅에서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에 살지만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정한 위로가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 현실적으로 누가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월세방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5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힘내라, 괜찮다, 뭐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쁜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에 가가지고 힘내라, 너 얼굴 어떻겠니?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절대가 위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박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에게,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남의 상처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를 보면 뭐 이런 속담을 가지고 있나 싶지만, 그만큼 남의 상처가 내가 볼 때에 남의 상처를 바라볼 때 나도 그러는데, 나도 그런 상처가 있는데 이렇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은 어쩌면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아픔과 나와 같은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쩌면은 위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는 옆에서 누군가가 부른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곁에서 부르는 겁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것을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또 다가가서 찾아가서 부르는 것을 위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부르십니다.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의 땅에 보내주셨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지만 그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시 다가오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시느냐?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누구를 기다렸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의 위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 위로를 전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니다. 이제는 늙고 병들은 이 몸을 이제는 하나님 불러 가시는구나. 어디까지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볼 때까지. 자기가 안고 있는 아기가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로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그의 사명은 그때 끝이 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따뜻한 온돌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요즘같이 그런 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산부인과 병원에서 또 산후조리하면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찹고 춥고 그 배고픈 그 말구유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어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통에 피난 가신 분들 좀 계시지만 그 이후 세대들 중에서 피난 가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피난 가본 적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피난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성장하실 때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가난한 직업이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가난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따라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감시하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가장 자기의 측근은 자기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12는 모두가 다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다 버려두고 도망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사고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빵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 배를 채워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고함칠 정도로 배신과 철저히 따돌림을 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만큼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만큼 배신을 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만큼 서러움을 당해본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위로를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오셔서 이 빛을 이 백성들에게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그는 그 시대의 아픔을 온전히 껴안고 민족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노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는 그의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매일마다 성전 앞에 나와서 그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아픔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절망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시대에 굶주림에 신음하면서 영적인 빈곤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빵이나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사람들은 지금 배고파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잃었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저 종교인들과 정치자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면, 왕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고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깊은 곳에 숨겨 있는 그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회제도가 정착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멈추지 않는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기근이 있고, 재해가 있고, 여러분,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자금 우리나라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적인 불균형과 불의와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정권만 바뀌면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기업 경영가들만 바뀌면 다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가 시몬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위정자가 바뀐다고 해서, 기업 경영이 바뀐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들은 이 세상에 멸망하는 그날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질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리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백성을 껴안고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론 저 광장에 나가서 소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그 위로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위로가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를 보면요,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몬과 같은 심령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가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이 땅에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서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참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몬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곁에서 위로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시몬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시몬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